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 시간에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죄 문제는 단순히 당장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 본래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한 사람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전에 이미 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살면서 태어난 이후로 또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 내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말고 내가 지은 또 죄가 있었어.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원죄와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 이것은 유전죄입니다. 유전을 받은 거예요. 유전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생 후에 지은 죄가 있다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깊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서두의 3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마치 저 중동 지방 역사 속에 있었던 저 히브리인들에게 세우는 언약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빗대어서 빙자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그 이전에 먼저 어떠한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새롭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거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새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는가 그 과정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새 언약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이 잔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피로 세운다 그 말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지 피를 흘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로 세우는 내 피로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따라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맺어진 이 새 언약,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십자가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한,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은 말입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비가 포도를 먹으면은 자식의 이가 시다. 시다. 입안에 침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아비가 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의 이가 씁니까? 본시 포도 먹은 당사자만, 신포도를 먹으면 신포도 먹은 당사자만 이가 시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가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유래된 속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런 속담을 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비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다. 아버지가 거지니까 나도 거지 된다. 바꿔서 아버지가 임금 되니까 나도 임금 된다. 좋은 거죠. 아버지가 임금 되면 내가 임금 된다.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지기 때문에 나도 거지 된다. 그건 안 되지. 그건 하고 싶지 않죠.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또 죄인이다. 안 되죠. 억울하죠. 그러나 아담이, 아버지도 아닌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속담이 폐하여진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신포도주 속담이 폐하여진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새 언약입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30절, 이 본문 바로, 오늘 31절부터 본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러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만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내 하나도 단둘이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데, 아비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계속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다 덤태기를 쓴다는 것은 마치 주먹만이라게 뭉쳤는데 굴리다 보니까 눈덩어리가 눈사람, 거대한 눈사람만 만들 만큼 커져버린 죄덩어리가 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속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기가 죄짓거리 해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래 당연한 거요. 아니어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죄진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짓고 그냥 해방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값을 안 치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무자비하게 막 살인하고 살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놓고도 사람을 막 죽이고 골탕을 먹이고 그렇게 살아놓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사해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아니에요. 오늘 그 이치를 여러분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방받는가. 지난주 시간에 증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이 30절에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 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율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도 4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도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말이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범죄하고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범죄하고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겁니다. 심포도 속담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범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온 인류가 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되리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느냐? 우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래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은 오늘 이 시점까지의 사건을 놓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 내일 죄 지을 건데 오늘 미리 회개하고 죄 지으랍니다. 그러면 죄가 성립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오늘 이날 이 순간까지 지은 죄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잡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잡아갈 때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신 사건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인데 회개 그 말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그래서 뉘우치고 있는 상태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몇 번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고칠 개자를 쓴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답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인은 모양이라도 그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 말로만 용서해달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은 갖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받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뭐라 그래? 아 미안하게 되시다. 해결됩니까? 그래가지고 돈 띄어먹고 미안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31절부터 새 언약 이야기를 했는데 3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 새 언약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죄로부터 큰 약하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보세요. 따라하시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죄악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말이거든요.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이미 지나왔던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게 새 언약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냐? 오늘 이 시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고 또 내일 죄지면 또 죄인 되는 거예요. 오늘 돈 빌려가다 어제까지 돈 빌려 실컷 썼는데 도저히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줘요. 목숨을 걸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빚을 갚아줬어요. 이제 빚쟁이가 아니고 이제 나는 이제 빚을 다 갚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은 아니었지만 주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빚을 더 많이 갖다 빌려다가 탕진해서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죠. 토라빚쟁이 됐죠. 아, 예수 믿으니까 그건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전번에 한번 갚아줬으니까 막 그냥 계속 빌려다 써도 상관없습니까? 갚아주었으니까 또 갚아줘야 해결될 일이요. 예? 그래 예수 보고 또 한번 십자가 더 지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해서 또 죄 짓고 돌아다닌다면 예수님 한 번 더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 한 번 더 지십시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어떤 교단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처럼 그냥 구원받았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다 사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죄악을 사해주고 저희 불의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10장 12절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날 이후로 세울 언약이요. 이거 새 언약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미 저질러졌던 엎질러졌던 것들 다 용서해주고 나서 기억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용서 안 해주고 기억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주고 나서는 다시 기억지 않겠다. 만약에 용서해주고 나서 또 기억하면 치사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치사하죠. 용서를 해주지를 말든지 용서해주고 나서 계속 또 그걸 기억하고 그걸 되뇌이면은 하나님이 치사하신 분이 되죠.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란 게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이에요. 믿습니까? 앞으로 죄 지어도 다 기억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까지 아시겠어요? 그동안까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제사 안 드린대.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는. 문제는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에 내가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사해주는 제사는 이제 안 한대요. 이제는 안 한대요. 걱정 아닙니까? 빚을 한번 이것저것 논밭을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다 빚을 다 갚아줬어요. 내가 좀 탕진을 한 빚을 갖다 갚아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빚잔치 안 할란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빚을 안 지면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또 빚지게 생겼어요. 왜?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 빚을 안 질 재간이 없어. 어떻게 해서 빚 문제를 앞으로 내 생애가 그동안의 생애는 다 해결됐다고 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생애는 내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아 죄 문제에 상관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난 이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헌 언약보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돌보아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는 사랑이라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 돌봐 주시는. 따라하십니다. 새 언약은 돌봐 주시는 사랑의 언약이다. 이 돌봐주신다. 근데 어떻게 돌봐주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돌봐준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준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이제 8장에서 새 언약에 관해서 증거를 하죠. 8장 7절부터 증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무흠하였다면, 저 첫 언약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서로가 상처가 없었고 금간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을 수가 있었더라면 뭐 새 언약을 줄 필요도 없지. 그냥 첫 언약 가지고 그냥 우리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우리 다 못 지켰어요. 흠이 생겼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본문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아갈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 아래서 다 죽었습니다. 불퉁거리다 전부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이 새 언약은 그거하고 다르다. 저희는 그때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저희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말을 새 언약은 그 언약과 다르다. 믿습니까? 그때 그 언약은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저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았다. 바꿔서 표현하면 새 언약으로 표현하면 이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다 돌아보신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돌아보신다. 할렐루야. 이미 마음에 있었다 없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 없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지 아무리 빼어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모세 네가 말을 해도 네가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저런 재앙 이런 재앙을 계속 9번씩이나 베풀어도 모세 너 알 것은 바로가 절대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할 때도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해도 바로의 마음은 데리고 하라 했다가도 금세 또 숨이 좀 트일동 싶으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고 우박 재앙을 내리고 별의별 재앙을 다 내려도 안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다 선보이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첫 언약은 이미 하나님 언약 안에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냐. 그래 이번에는 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돌아보지 않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인간이 아주 골치 아파요. 왜? 인간의 육체라는 게 그 육체의 체질이라는 게 아주 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바닥만 딛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엉덩이 가지고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전 서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등허리도 기대고 싶어집니다. 만약에 등허리 기대는 의자를 안 갖다 놨으면 불퉁거렸을 거예요. 벌써 불퉁거려. 네? 그러다가 이제 고개도 떨구고 싶고 다리도 쭉 뻗고 싶고 들어 눕고 싶고 눈도 내리게 깔고 싶고 인간은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한계입니다. 잘 되어가는 사람은요. 잘 될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내 때문에 고생하는 내 아내 호강 좀 시켜주자. 모처럼 호강 좀 시켜주자. 아이고 내 새끼들 정말 용돈도 못 줬는데 좀 챙겨주자. 그런데 못될성 싶은 나무는 돈이 생기면 들고 기생집 갑니다. 돈이 생기면은 돈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이. 그렇게 허점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육체 구원받기 어려운 체질이야. 이놈의 육체는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체질이에요. 네?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요. 이상하게 남 험담하는 소리는 귀에 잘 들어와요. 그거 신기해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이상하니 맛이 좋아요. 네? 경건에서 벗어나서 쾌락과 향락이 그게 그냥 좋아 보이고, 그래? 좋아 보이고. 이상히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체질. 그러니 그런 육체를 갖다 법 아래다 갖다 딱 내려놓으면은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면은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긍휼로 자비로 보듬어 줘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어야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죄가 성립이 돼요. 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포한 거예요. 법 아래에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어떠냐? 그 같은 3장, 로마서 같은 3장이지만은 그 10절에는 법 아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24절 말씀에는 은혜 아래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아까 29절 30절을 읽었는데 그 27절부터 증거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신다고 증거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하나님이 경성하다는 정신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하게 하던 것 같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왕창 물어떨어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옛날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심판해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워주고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본문 뒤에 32장 말씀 하나 더 봅니다.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할렐루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 언약은 아주 중요해요. 따라하십니다. 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다 기록하게 한다. 이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먼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이라는 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에 둔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완벽하게 짜여져 맺어져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이 생각에, 그 법이 바로 생각에 들어진다는 거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생각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기까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하신 말씀 참 옳은 말씀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하고 옳다 인정이 돼서 여러분이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증거했던 메시지가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 하는 말이 다 안 맞아. 틀리다. 그래서 계속 부딪혀 튀어나가고 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으로 남아야 되는데, 마음의 의식화 돼야 되는데, 정신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튕겨나갑니다.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합당해서, 마음에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떨쳐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 여러분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달려가는 길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법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즐겨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즐겼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송만 불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법이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록이 된 자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법의 저촉이 돼야 안 돼요. 법의 저촉이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뭐가 법의 저촉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나도 그 마음이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또 내 마음 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법에 뭐가 저촉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해라 하는데 나도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내가 믿음생활 잘했어. 하나님 법에 뭐가 저촉이 됩니까? 뭐가 정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의 심령 안에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지어지질 않아. 믿습니까? 도적질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도적질을 하는 생애가 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은 이와 같이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고 말씀을 자꾸만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의 심령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이 돼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이 여러분 앞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